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를 나누십시오. 여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면 좋겠네요. 우리 목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셔도 됩니다. 누가 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1장 2장을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했고요. 이제 3장 할 차례입니다. 그냥 준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고요. 교재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교재 갖고 같이 읽고 간략간략하게 설명 듣고 퀴즈 풀고 또 읽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저희는 원래 없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제 상암동에서 이제 성경 공부로 제가 했고 여기 와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다 이상하게 방향이 흘러가 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열심히 예배들 잘 참석하시지만 이제 말씀을 배우는데 좀 더 힘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 주일을 해석하는 4개의 그 왁구가 있다. 4개의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일을 그대로 토요일 날 가면서 내용도 그대로 구약 그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이런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초정통파 유대인들, 하레디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베를린을 보셨나요? 굉장히 재미있고 그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일은 토요일로 하지만 내용은 좀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나누잖아요. 정통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개혁파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관계된 두 가지고요. 요일을 토요일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저스 이벤트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지저스 이벤트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지금 다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날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거는 이건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루터와 이제 켈빈 종교 개혁자들의 이야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지저스 이벤트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어요. 그건 되시죠? 근데 그 율법이 가다가 탁 멈추고 폐기가 되는 불연속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토요일이라는 요일과 안식일 규정들,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불연속이지만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 중에 안식일에 대한 거는 연속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균형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있다. 아까 우리 임 목사님 그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예배, 교제, 말씀, 선행과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식에 대한 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엘리자베스 1세 영화도 혹시 보셨나요?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헨리 8세부터 엘리자베스 1세까지 그리고 제임스 1세, 뭐 찰스 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미국 신대륙으로 가는 장면까지 쭉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배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데도 보셔도 좋고 유튜브에도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왜 어떻게 얘기했나를 같이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13세기죠.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이제 교부죠. 중세 교부, 그 캐톨릭의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그런 사상을 영향을 받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사람이 받은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공동체 자산이 있잖아요. 공동체 자산을 분배할 때 가장 공평한 방법은 골고루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격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토마스 아퀴너스가 이제 자기 신학으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이제 토마스 아퀴너스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자의 사상을 신학의 근본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너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논문도 찾아보니까 뭐 11편을 쓸 정도로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아주 대가고 또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죠. 중세 때 철학은 그냥 교부 철학도 있지만 스콜라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의 대가이거든요. 이제 토마스 아퀴너스가 어떻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이냐면 이제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해석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격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는 거를 이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선행도 행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예, 토마스 아퀴너스가. 예,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거기서 이제 안식일 엄수주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바테리언이즘이라는 게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 내용을 안식일에서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한 안식일의 그 규정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안식일 엄수주의인데 이게 이제 그 토마스 아퀴너스가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의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우리는 몰라도 되지만 토마스 중세 시대 그 캐톨릭 시대에서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사람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 뭐 다른 거 지금 보는 게 아니니까 주일을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안식일의 규정대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요 이야기를 청교도 신학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이 이제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토마스 아퀴너스가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잉글랜드 그 교회에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가르쳐 준 거죠. 그게 이제 그 영국에서 주일 성수법이라는 법으로 만든 적도 있고,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던 버지니아 주에서도 법으로, 그렇죠? 뭐 한 번 어기면 어떻게 하고 두 번 어기면 때리고 세 번 어기면 죽이는 이런 식의 아주 어마무시한 법까지 만들게 된 게 그 토마스 아퀴너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청교도에서 받아서 그렇게 법으로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그랬던 그 영국이 이제 신대륙을 개척하고 거기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자기들이 배운 그대로 청교도 신학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게 아주 장로교에서 지내는 분들은 아주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가 된 거고, 주일을 어기면은 뭔가 찜찜하고 하나님께 죄진 것 같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까지 벌어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예언의 능이 있는 거 아시죠? 갈 겁니다. 보십시오. 이 바뀌기가 쉽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CBS All for One인가요? 예. 저희 집에서 조금 걸어가면은 그 CBS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지하 1층에 이제 교보 문고가 있어서 제가 자주 가는데요. 그 CBS 1층에 본관에 들어가면 이렇게 크게 벽에다 그 21명의 목사님들, CBS 많이 계속 나오는 분들의 사진이 크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21, 제가 몇 분인가 세어봤어요. 21명이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봤던 올프에 나왔던 그 이렇게 세 분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또 한 분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명하고 지시한 안식일처럼 주일도 지키면 제일 좋아요. 제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사 안수 되면서 선서까지 하고 서약까지 하고 해서 가르친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했을 테고 은퇴하고 CBS에서 일을 하는데 가르친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한 분은 이제 선교단체 대표입니다. 한국 CCC. 예, 뭐 그분에 관계된 게 있지만 넘어가고, 어찌됐든 이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일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청교도 신학, 그리고 그 전에는 토마스 아퀴노스에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가 한 거거든요. 수봉교회 목사님 한 분도 그러셨어요. 한 분 머리 허연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지만, 되시죠?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요일은 바뀌었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거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 규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립하기를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입니다. 자기가 정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사진도 크게 걸어놓고 공중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못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그 걸름이 없이, 채로 걸른 거 없이 그냥 그거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반박할 어떤 기본적인 지식 배경이 없으니까. 그분이 저는 정립하기를 주일은 기독교 안식이다. 이거는 토마스 아퀴노스가 중세 때 한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정립한 게 아닙니다.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을 같은 의미로 쓰여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노스로부터 시작돼서 청교도 신학이 받고 미국에 넘어가서 한국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해하게 된 것, 다 그 내용을 여태껏 여러분들이 설교로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난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훈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이제 약간 성경에는 안 맞지만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훈련 차원에서는 뭐 그냥 그렇다고 봐도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대로 이야기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안식일 주일 공부하면서 속았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날에 대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6일 동안은 알아서 너 열심히 살아. 그렇지만 주일은 거룩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라는 건 뭐예요? 성석, 거룩하고 속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속 이원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룩한 거 따로 있고 속된 거 따로 있어. 속된 거 6일 동안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 하지만 한 달은 그래도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게 이제 성속 이원론에 빠진 겁니다. 그걸로 계속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길로 지금까지 인도한 걸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 신학의 그 최고 결정체, 신학과 신학의 최고 결정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제 이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제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 길 가다 보시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있고 뭐 한국 지도 있고 십자가 있는 데 있고 성경책 그려놓은 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고신도 있고요, 통합측도 있고 합동도 있고 제가 나온 백석도 있고 대신도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해서 한 200몇 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장로교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장로교에서 우리는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울타리를 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청교도 신학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다른 신학적인 문제는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안식일 주일에 관한 거는 안식일 엄수주의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뭐 바뀌지, 장로교가 없어지기 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안에 이러기 전에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같이 주의를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는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죠. 우리 신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신대원 나오신 거죠? 예. 고신측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신, 우리 합동 측 교회가 이제 총신이잖아요. 그다음에 백석 신학대회 있고 또 통합 측은 장로교 신학, 장신이라고 합니다. 저기 옛날에 광나루 있어서 광나루 신학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다음에 대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분들을 교수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어디 네덜란드 뭐 어떤 분들은 남아공까지 가가지고 공부해 와서 학위 받고 와서 교수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바를 이 눈치 안 보고 그 이사장이나 이런 교단 측 또는 이사장의 눈치를 안 보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에서 이제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한 뭐 11조라든지 또 주일에 관계된 거를 제가 말씀드려 하면은 이제 바로 소환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이야기 못 하잖아요. 신대원생들 역시 마찬가지죠. 신학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들 졸업하고 또 목사함수 받고 노회와 총회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노회와 총회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해야지, 만약에 다른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노회나 총회에 이제 문제거리가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목사 제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그 교단에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다른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날에 대한 겁니다. 이 장로교 신학이 우리가 아는 저도 이제 장로교에 해당되는 신대원을 나왔으니까 장로교 신학이 그 청교도 신학인가요? 그 바탕이 청교도 신학인가요? 아니면 칼빈 신학인가요? 장로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청교도 신학을 하신 분일까요? 아니면 칼빈 신학을 하신 분일까요? 네, 칼빈 신학을 한 겁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가 얘기해서 이제 창시했고, 루터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창시한 그런 교단이잖아요. 이제 장로교는 캘빈이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는 웨슬레 신학에 서 있는 거고, 루터교는 루터의 신학에 서 있고, 장로교 똑같이 성경과 칼빈 신학에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막 성경에 안 서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이 웨스트민스터 이 청교도 신학과 캘빈 신학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다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 듣게 될지 모를 텐데 청교도 신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행위 언약이라든지 해심 준비, 이제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해심 준비로라든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또는 이신칭의 교리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막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한번 벌어지면 3, 40년은 가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 우리 이제 안식일에 관계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안식일 엄수주의는 청교도 신학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엄수주의는 모세 율법보다 먼저 시작이 됐다. 그건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십계명으로 명령이 되어졌고 신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정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오늘 처지는 날 같아요, 약간. 예, 안식일을 일요일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보는 거는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내에 노동을 하거나 게으름 피거나 또 레크레이션에서는 안 된다. 공부하거나 비즈니스, 사격, 테니스, 펜싱, 볼링 하지 말아야 된다. 탁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의 스포츠나 오락은 성경 말씀의 단맛을 앗아가고 영적 자비들을 천박하게 만든다. 그래서 노동과 쾌락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켈빈이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르죠. 이제 그거 이렇게 그 청교도 신학을 지금 교회에서 매주 강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33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매주 강의하거나 설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근처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님 아시는 분도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성도들을 꽉 조여요. 근데 꽉 조여진 성도들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길들어지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토마스 아퀴너스가 이야기했던 거, 청교도 신학,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지금 벌써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성경을 날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굉장히 문자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자유함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 김세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에 제가 칭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이제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석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잘못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미의 청교도들이 영국과 미국이죠. 안식일을 바리새적으로 그저 꼼지락하지도 않는 날로 율법화하였는데 그 전통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신학적 이해가 약한 한국 교회의 율법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교도들이 날에 대한 거를 율법화 시켜가지고 그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이 신학적인 그런 그 소양이 풍성하고 뭐 그런 바탕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니까 신학적인 이해가 약한데 거기다 그대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율법주의를 형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 아래 그 위에 서 있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돼서 불연속되는 부분은 다 이미 폐지가 됐고 연속적인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살려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안식일 주일로만 얘기하자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주일날 그렇게 지킬 필요가 이제는 없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날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한 날을 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 날을 정하는데 이 날이 우리가 그냥 해서 정해진 게 아니라 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랫동안 이제 그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로 바뀌고 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문에 또 공휴일이 되니까 모이기가 더 편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날을 우리가 정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휴식하는 날로 잡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휴식하고 또 정신적으로 휴식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했냐면 주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오늘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교회의 탄생이 된 신약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공휴일인데 이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날에다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에 대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 휴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행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저희가 세 구절을 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그날 선행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선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따라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날로 잡은 거예요. 이 날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날이 너무 전통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편하기도 하고 여태껏 그렇게 왔으니까 또 바꾸자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그 토요일날 다 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토요일날 모여야 되겠습니다라고 운영해서 꽝꽝꽝 그러시면 여러분 토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다 많이 모일 수 있는 좋은 날에 우리가 모였는데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교회의 생일이에요. 충분히 의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 이날 아니면 안 된다. 이날 반드시 새벽부터 와서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교회 봉사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녹초가 돼서 당신들 집에 가야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을 이제 한국 교회가 제대로 다시 부흥하려면은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었죠.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그 교회는 저녁 예배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해서 잘 모이면 되는 거죠. 당신들 왜 저녁에 모여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왜 당신들 3시에 모여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왜 주일을 안식일 같이 안 지키냐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본 성경 구절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계시록 1장 10절 보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성령의 감동으로 또 환상을 본 날이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Lord's Day. 그러니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 주일날 환상을 봤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도 요한이 그날 그랬다는 거지, 그날 예배를 드려 모여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다는 것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구절로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썼게 됐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왔죠? 고린도서 16장이 안 나왔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서 16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린도서가 나왔네요.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4쪽이네요. 다 찾으신다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뭐라고요? 예, 매주 첫날에. 잘 보시면요, 매주 첫날에 뭐예요? 예, 그날 모여서 연보하라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보십시오.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라는 말에 빠진 말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by him, 자신 곁에, 자기 곁에 모아두어서.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지금 헌금하듯이 주일날 모여서 헌금하고 또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정리하시고 교회에 쓰는 그 용도로 그렇게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데, 여기 성도라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너무너무 못 살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여러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1년 정도 동안 이제 헌금을 모았어요.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콜렉션입니다. 모았다는 뜻이죠. 모아서 바울과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게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수입에 따라서 수입이 생기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 구절을 봐라.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헌금했으니까 우리도 주일날 모이고 주일날 헌금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연보도 그날 주일날 모여서 연보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자기가 모은 거를, 번 돈을 이렇게 자기 곁에, 자기 집에서 잘 보관해 놨다가, 그렇죠? 그때 이제 헌금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왜곡해서 사실은 성경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래요? 우리 왜 제가 많이 빼먹고 올렸네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구약성경 222쪽, 신약성경 222쪽이네요. 찾으셨나요? 예, 우리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만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요거는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게 드로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언제 모였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냐면 떡을 떼러 모였어요. 떡을 뗀다는 걸 만찬을 가르치죠. 예배를 가르칩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그랬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들이 그걸 그대로 주일날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쓰여진 걸까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입니다. 10장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10장) 25절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견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잘 모이자. 그리고 24절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잘 모이십시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가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예배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쓴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니까 여기 이 동네 아닌가 봐. 그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이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한 거를 따가지고 주일 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식으로 조금 왜곡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나온 건 딱 한 번인데 거기에서도 계시록에 한 번 딱 나온 건데 거기서도 주일 성수를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고린도서 16장이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적인 근거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보 한번 보시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 17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정결 음식법 말씀드렸었잖아요. 절기, 초하루, 월삭이라고 말씀드렸고 안식일 때문에 너희들을 비판하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의 그림자다. 그건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고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지 그걸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공동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에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뭐죠?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형, 그림자, 예표, 그렇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고 완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보죠. 같이 읽죠. 그러니까 9절
10절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거두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예. 무슨 이야기냐면 보십시오. 율법으로 얽매여 있었는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예, 율법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지저스 이벤트로 어떻게 됐어요? 예,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이제 그것들을 지킬 모든 의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백해가지고 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즉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면, 율법적으로 지킨다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킨다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거, 절기 그런 거 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성취되고 완성되고 폐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마지막 우리 로마서 14장 5절. 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켈빈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뿐이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얘기한 근거입니다. 14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나중에 집에 가서 6절을 보시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는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댔어요. 근데 이제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많았다가 너희들 나가 그래서 브리스교 아길라 나온 것처럼 다 나왔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주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네로가 들어와도 좋아 그래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따지자면 로마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먹는 거 갖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 왜 돼지 족발 먹어? 당신 왜 그 장어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갖고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정결 음식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이방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아마 주일날 예배를 드렸겠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왜 주일날 모여? 이렇게 싸움이 된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잘 보십시오. 바울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뭐라고요? 같게 여긴다. 싸우지 말고 그냥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디아포라라는 문제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법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하는 아디아포라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먹고 마시는 거, 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이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면 된다라는 거 얘기한 겁니다. 그걸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한 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요거 말을 놓치면 안 되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들을
주를 위해서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주를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오늘 세 번에 걸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는 어느 한 날을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심 그리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선행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속이혼론처럼 엿새 동안은 그냥 내가 알아서 나를 위해서 살고 한 날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삼위 하나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이적인 율법주의로 빠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방종주의로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타임에 또 목요 성경 공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목요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아시죠?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 제가 대학생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에요. 이제 아주 굉장히 전통적이고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신앙에서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믿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잘 기쁨으로, 그렇죠? willingly, joyfully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래야 되는 거예요. 했어 안 했어 해 하지 마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문자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그리고 모든 날은요, 무슨 날이냐면 안식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모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지만 타락이 있었잖아요. 타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는 매일매일을 안식하면서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잘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지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복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또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나가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